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청금이더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함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에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며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계시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리니. 어제 본문에서 사단은 하나님의 권세에 의해 완전히 패배하고 무적행에 갇히게 됩니다. 마지막 때라는 구원의 시기에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고난의 때를 보내는 당시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보내는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룬 십자가 승리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확신이 된다라는 지혜를 어제 배웠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무조건 참고 견뎌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참고 견디는 와중에도 승리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며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된다는 이것은 이 고난을 견딤을 넘어서 소망을 바라보며 주를 여전히 찬송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요, 믿음의 증거요, 소망을 가진 자의 태도이자 구원받은 자, 즉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1장과 또 내일 보게 될 22장은 성경에서 가장 환희와 궁극적인 완성을 담은 부분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사실 이 말을 한문으로 바꾸면 별로 좋은 말로 쓰이는 말은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데 아주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소망의 땅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그 증거가 오늘 이 계시록 21장과 22장에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전에 이러한 환상 등을 통해 이 모든 죄악들이 이 생명책 앞에서 심판받는 이 모습들을 지나서 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그 의인들이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게 될 그 하나님 나라, 둘째 사망이라고 불리우는 죄에 굴복하는 그 사망이 없는 그 나라에 살기 위해 지금의 고난을 견디며 믿음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했기에 가장 최종 목표에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누릴 수 있는 그 특권,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지혜를 몇 가지로 나누어 보고 은혜를 기억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새 하늘과 새 땅이 회복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회복될 것이다. 요한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가 이 생명책에 의지하여 심판을 하신 후에 이 선한 의인들이 살아가는 그 누리는 땅을 오늘 말씀 가운데 묘사합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원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것보다는 조금 더 극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다. 왜냐하면 처음에 하늘과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의미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완전히 다른 새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 드럼이 저기에 있는데 저것은 전자드럼이라 그래서 아날로그 드럼을 대체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날로그 드럼이 안 쓰이냐? 저 전자드럼이 따라갈 수 없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아날로그 드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새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전화하려면 공중전화 가야 되고 뭐 삐삐 쳐갖고 전화 리턴 받고 이랬어야 됐는데, 요즘은 요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전화 걸고 문자 보내고 나아가 컴퓨터까지도 대신하면서 이전 것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세대를 바꿔버린 것, 이전 것이 지나버린 이 새 것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이 새의 헬라어 단어가 오늘 본문 1절의 새와 같은 카이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본질,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창조가 있는 그러한 새 하늘과 새 땅을 봐라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래 있던 땅과 하늘을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죄와 사망으로 인해 이 땅과 하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으로 변했고,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바다, 이사야 57장 20절에는 바다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악인은 그 물이 더러운 것을 솟구치는 바다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 13장 1절에도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나오는데 7머리가 달려있는데 그 7머리마다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적혀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악의 근원으로 사용되는 곳입니다. 악으로 비유된 곳에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도 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시는 있지 않더라 이야기하며 모든 악과 혼란이 사라지고 다시금 창조되는 새 하늘과 새 땅, 마치 긴 어두운 터널을 걸어가고 있어서 빛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답답하고 갑갑하지만 저기 멀리서 광명이 비치는 터널을 보는 것 같은 그 새 하늘과 새 창조가 오늘 요한이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님은 이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는 악한 자들의 멸망을 보았다면 이제는 복받는 자들의 희열을 보자. 이 희열과 기쁨, 그래서 먼 터널과 먼 탄압과 고통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희열과 기쁨을 말씀 가운데에 꼭 확신하시면서 이 확신으로 세상을, 죄성 가득한 세상 땅이 아닌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축복과 소망을 붙잡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새 예루살렘이 세워집니다. 새 예루살렘이 세워집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그 하늘나라의 상징이자 모습이 묘사될 곳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2절에 나와 있는 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나라라면 거기에 세워질 구성될 영적 공동체가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인 겁니다.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이 어디서 오냐? 건물이 지어지거나 땅을 분배받는 것이 아니라 2절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구약 시대에 건축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구약의 제사를 넘어 죄와 사망과 고통과 전쟁과 약탈과 어려움이 가득했던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하듯이 예수님을 믿는 순결하고 정결한 그 그리스도인 백성들이 그 믿음을 지켜내며 헌신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 공동체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장엄한 모습을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주는 것이 9절의 장면부터 나옵니다. 근데 9절 장면 말고 10절부터 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성령이 이 요한을 데리고 가서 높은 산에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나오는 장면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장엄하고 찬란하며 11절을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빛난 빛이 그곳에 가득하고 14절에 높은 성곽과 훌륭한 문들이 있고 18절에 정금과 보석으로 장식된 벽들이 가득 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받게 될 영광의 상급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보석 말고 그 영광의 모습, 그 찬란한 모습, 죄와 죄성과 탄압이 가득한 거룩 예루살렘 성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예루살렘. 그러면서 마지막에 중요한 한 가지를 다시금 일깨워 주는데 27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기 못 들어갈지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립니다. 방심하지 마라. 앞서 영광과 복을 이야기하며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빛이지만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믿음이 필요하다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성도의 자세를 다시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아내라는 표현을 가진 우리 성도들로서 이 거룩한 선 예루살렘의 성도들로서 그 영광과 유업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의 존재인 우리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신다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신다. 믿는 자들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약속되어져 있고 그 안에 새 예루살렘을 세워가시면서 탄압과 고통 속에 인내하며 찬송하는 자에게 하늘나라의 영광과 빛을 바라보게 하시는데 그곳을 과연 누가 이루어 가시는가의 문제를 오늘 세 번째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 질문을 전제를 기억하시고 한번 다시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당연한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정말 당연한 건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 때도 많고 등 돌리고 살 때도 많고 단순히 하나님을 복의 근원 정도로만 생각해서 이것 주시옵소서 저것도 주시옵소서 요구하며 주님께 요구하는 우리인데 돈 10,000원만 다른 사람 빌려줘도 언제 갚나 생각하며 치밀하게 계산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인데 죄로 얼룩져서 정말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인 우리인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당연한가? 라는 이 질문과 함께 3절의 말씀을 다시금 보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르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함께 계셔 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내 쪽이 아닌 하나님 쪽에서의 언약이자 축복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9절의 말씀 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여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여기가 중요합니다. 값 없이 주리니. 이기는 10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한없이 주님을 등지는 우리의 죄성 수준의 믿음이고 연약하여 넘어지는 우리의 믿음이지만 그런 우리에게 오늘도 여전히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함께 계셔 주시겠다. 친히 계셔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목마른 우리들에게 값없이 생명수 주시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가 나의 자녀가 되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말씀.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자 즉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의 공로와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 쪽에서의 값없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저 세상에 나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의 예물 주님께 온전히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삶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